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저희는 은혜 때문에 살았습니다. 은혜 때문에 구원 얻어 아무 공로 없사오나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또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보다 먼저 은혜 받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은혜를 사모하고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구하고 선포하고 정말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공부하기 원하오니 이 시간 말씀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스승되어 주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 마음 옥토되게 하시며 말씀 전하는 둔한 것을 지키셔서 객설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올해 분변토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뭐예요? 은혜, 영어로는 grace, 히브리 말로는 헬라 말로는 카리소. 여기서 영어 grace가 왔고 또 저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gratis, gratia 이런 말을 써요. 그런데 물건을 사는데요, 오늘은 gratis 그러잖아요. 그러면 물건값 안 받아요 그 말이에요. 공짜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그러면 딱 떠올려야 되는 게 공짜. 할렐루야. 뭐 공짜 좋아하면 머리가 어떻게 된다는데, 그런데 말씀입니다. 진짜로 귀한 건 다 공짜로 은혜로 주셨습니다. 공기 얼마 내십니까? 공짜입니다. 물, 다 수도세 내는데 그거는 수도국에서 K-워터에서 물 만들었어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겁니다. 그걸 내가 먹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정제하고 날라다 준 서비스에 대해서 차지를 주는 거지 무슨 그 사람들이 물 만든 거 아니에요. 부모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돈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그분 얼굴에 생긴 주름살, 그분 굽어진 허리를 내 돈으로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 내가 교회에다가 몇억 원 헌금했더니 구원 주셨다? 그런 구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예수 십자가 믿는 믿음 하나 보고 주셨습니다. 아멘. 내가 감사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몸들여서 선교사 나가고 헌신하는 거는 감사해서 그런 거지 구원을 내가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그렇게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기에 공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주보에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맨 마지막을 먼저 공부하려고 하는데 결론 부분을 먼저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휴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조치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희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생명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단어인데 이 은혜를 사모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찬송도 했어요.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주십니다. 그래서 평상시의 대화에서도 늘 은혜로 소금치듯 고르게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에 원망의 말이나 괴사한 말이나 남을 험담하는 말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과거를 원망하지 말자. 오늘 불평하지 말고 내일을 염려하지 말자. 오로지 은혜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해석하면 과거도 아름답고요. 오늘도 즐겁고요. 은혜로 기도하고 보면은 내일도 소망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BC 440년부터 350년경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에서 태어나지 않고 자기가 종으로 끌려갔던 이방 땅에서 출생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BC 568년에 유대라는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유대의 쓸만한 사람들, 왕족들, 귀족들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그 예루살렘 성과 유대 고토에는 좀 연약한 사람들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미디안이라는 나라에 걸쳐서 페르시아라는 나라에게 정복을 당하고, 지금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자손으로 그 페르시아 땅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디까지 올라갔냐면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라는 임금이 다스릴 때에 술 맡은 관원까지 올라가게 되었어요. 노예 출신인데 페르시안족이 아니고 노예 출신인데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 술 맡은 관원은 영어로 cup bearer, 컵을 들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왕한테 술 갖다 주는 사람 이 정도가 아닙니다.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왕을 독살하는 방법은 그의 음료에다가 독을 타든지 밥에다 독을 타는 사람들이라,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이런 것은 왕이 자기 생명을 의탁할 정도로 신뢰한다는 뜻이고, 특별히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그냥 술만 가져다 주는 사람이 아니라 왕이 자기가 국사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술 관원에게 술을 받은 다음에 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소견을 가지고 있는가 하고 물을 때, 예, 폐하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소신의 견해로서는 하고 잘잘잘잘 나와야 되는, 요즘 말로 하면 거의 비서실장격에 해당하는 아주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팔려간 신분이지만 정말 성실했던 사람이고 실력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요. 이 사람이 그 아닥사스다라는 임금의 총애를 받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 고토로부터 하난이라는 형제가 와서 고토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데, 자기가 거기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저 조상들의 땅일 뿐인데요, 그 이야기를 듣기를 바깥의 사람들이 침략해서 성문을 다 부셔버리고 성벽을 허물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었다, 하나님께 예배하던 성전이 회파되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도 슬프고 괴로워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한 구절이 1장 11절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삼은 1장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멘.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 날의 금식 기도를 마치면서 이 사람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은혜를 구하는 내용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사람들로부터도 은혜 받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다니는 자녀들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할 때 이 기도를 빼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예뻐하시죠. 이 아이 사랑하시죠. 마찬가지로 이 아이가 학교에 가면 선생님에게 사랑스럽게 보이게 해주십시오. 사람에게도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선배들에게, 친구들에게 은혜 받기 원합니다.
직장에 가면은 상사에게, 동료에게 은혜 받기 원하고, 사업하면은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은혜 받기 원하고, 예?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였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종의 기도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다면 이 사람들, 내가 지금 종으로 끌려와서 여기서 종살이하는 나라에 내가 피식민지의 백성으로서 지금 살고 있지만 이 사람들로부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니까 이 사람이 포로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서열 몇 위일지는 모르지만 임금님의 가장 근처에서 총애를 받고 살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더라.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고서는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임금에게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장에 접어들어서 오늘은 2장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2장 1절로 4절까지를 먼저 받들어서 읽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서금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볼펜이나 연필 있으면 4절에 밑줄을 그어놓으셔야 됩니다. 아주 복받는 구절입니다. 자, 어느 날 자기 사명이 임금님께 포도주를 드리는 거니까 와인을 드리고 서 있는데 임금이 먼저 말을 걸어옵니다. 느헤미야, 어디가 아픈가? 내가 알기에 자네는 지병이 없는데 지금 얼굴이 굉장히 좋지 않네. 이것은 병이 아니라 마음의 수심이 있는 건데 내가 뭐 도울 일이 없는가? 얘기해보게나.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성실하게 최선 다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일하면 내가 말하기 전에 상대방이 내 사정을 묻게 됩니다. 오늘 지금 느헤미야에서 보고 있는 거죠. 동네 사람들 내 말 들어보셔 할 일이 아니라 그냥 내 일 성실하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도움의 손길을 먼저 뻗어오게 되시는 겁니다. 그때, 지금 이때가 이 4절을 잘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으려면 내가 느헤미야가 돼야 돼요. 지금 임금님 앞에 서 있는 느헤미야가 임금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무슨 고민이 있어?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있지? 자네 지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자네 잘 알고 있는데 왜 이러는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말 한마디가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고 자기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데 그때 느헤미야는 툭 하고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 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상 리더십에서 뭘 가르치냐면 주체적 자아를 가르칠 때 주체적 자아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어른 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요, 아이들 특징이 뭐예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특징이 뭐예요? 슬프면 그냥 울어버려요. 장소 안 따지고 울어버려요. 배고프면 울고 기분 나쁘면 울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유치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나를 한 대 때리면 내 손이 자동으로 그 사람 뺨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직 유아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성인아이라고 해요. 그냥 반응이 즉각적인 거죠.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죠. 저 사람이 나한테 욕하면 나도 욕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삿대질을 하면 나도 삿대질하고 그건 아직 주체적인 자아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미안하지만 유치한 사람들이에요. 주체적인 자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저를 한 번만 따라해 보십시오. Stop, think, choose. 꼬부랑 말을 해서 죄송해요. 우리말로 멈춰라. 빨간불, 생각해라. 노란불, 결정해라. 초록불. 어떤 내가 원치 않은, 기대하지 않은 일이 내게 일어나요.
그럴 때 유아기적인 사람들은 막 울고불고 막 아무 데서나 고무신작 벗어갖고 막 때려치고 이놈의 세상 못 살겠네. 술 먹고 자빠지고 그거는 아직 어른이 안 된 거예요. 아직 주체적인 자아가 안 된 거예요. 그건 아직 유아기적인 사람이에요. 책임 있는 사람은 내가 여기서 한승질을 내야 되나, 나도 한마디 쏘아 붙여야 되나, 아니면 참아야 되나. 여러분 동네에서 싸움 많이 붙는 적 있죠. 예를 들어 제가 직업을 뭐 판단하고 이러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사회적으로 아주 덕망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막 연봉도 몇억 원 받고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동네에 노숙하는 사람하고 붙었습니다. 멱살을 잡습니다. 이 사람도 승질 있고 나도 승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점잖은 사람이, 잘난 사람이 그 노숙하는 사람한테 아이고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피할까요? 자기가 그 사람하고 붙어서 같이 자존심 싸움하고 같이 주먹 다짐하면 그 사람하고 같이 경찰서 가고 유치장 가고 조속 꾸미고 내 시간이 어떤 시간인데 거기다 그런 일에다가 낭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잘못 안 했어도 아이고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불찰입니다. 주체적인 사람은 그렇게 풀고 나중에 자기 차 타고 가는 거고 노숙자는 자기 또 박스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세상에도 그렇습니다. 일단 멈추고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사람이 주체적인 자아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는 일단 멈추고 그 다음에 기도하십시오. Stop, pray, and choose. 그리고 결정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는 느헤미야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도를 임금님 내가 기도하고 답변할 테니까 내일 만나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임금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묵도해봤자 몇 초간 했겠어요. 불과 1, 2초입니다. 잠깐 하나님께 머리 숙이고 묵도할 때 주여 지금부터 제가 임금님에게 얘기하려 하는데 내 입에 언어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에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느헤미야 2장 4절의 말씀을 나의 가정생활에 나의 직장생활에 나의 사회생활에 동원한다면 여러분은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지간에도 왜 싸우고 왜 말 안 하고 왜 이혼하자 그러고 그럽니까? 요 한두 순간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한테 정말 기분 나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 아니고 착한 사람인데 연약해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절제 없이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나도 미성숙한 나도 유치한 사람이 돼서 그 사람 쓰는 말 같이 쓰고 같이 멱살 잡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멈추고 이 사람이 많이 격앙되었구나 많이 지금 힘이 들구나 하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맡아주세요 하고 넘어가면 우리는 가정의 위기도 다 넘어갈 수 있어요. 배울 만큼 배운 분들이 가질 만큼 가진 분들이 그걸 가지고 말을 안 하고 싸우고 목사님 나 지금 우리 부부지간에 한 달째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게 뭔 자랑이에요 그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는 건 1, 2초로 좋게 빨리 사과할 건 내가 잘못 안 했어도 저 사람이 열을 잘못하고 내가 하나 잘못해도 나는 하나 잘못한 것만 얘기해서 푸는 게 좋지. 혹시 우리 중에 또 혹시 한따까리 하고 오신 분들 계신지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빨리 풀면은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하늘의 하나님께 느헤미야는 묵도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묵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임금님에게 줄줄줄 얘기해요. 이제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가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자 여기서도 5절에 보니까 은혜를 말하죠. 임금님 제가 폐하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은혜를 자꾸 구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고토가 지금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회파되고 이랬다고 들었는데 혹시 저를 허락해 주신다면 저를 총독으로 파송해 주셔서 제가 제 고토, 제 고국 땅을
성벽을 완성해 놓고 빨리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믿고 사랑하는 부하입니까? 그래, 해줄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같은 사람은 됐다 그리고 일어날 텐데 절대로 이 사람은 그렇게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1절로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미리 머릿속에서 쫙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지금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타임테이블을 그려놓고 한번 먼저 거기 가서 성벽이 완성할 때까지를 다 기획을 해보는 겁니다. 사람이 기획력이 있어야 돼요. 성숙한 사람은요, 앞으로 수를, 바둑을 두는 사람도 뭐 천수를 내다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수를 내다봐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미리 하나님과 통하기 때문에 수를 내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로 9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십니다. 기도는 구체적으로.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에서 영적으로 다 이겨놓고 나면 인생이 편해요. 기도로 영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는 자기가 이긴 싸움에 전리품만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생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산 사람은 자기가 그냥 붙여나가면서 터지고 깨지고 이러니까 힘들어요, 인생이.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결제를 구한 다음에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무식해 보입니까? 지혜로운 겁니다. 이 사람은 기도했기 때문에 그 아닥사스다 임금님에게 그냥 나를 보내주세요, 갔다 올게요, 이 정도 하고 끝나지 않아요. 임금님, 제가 하나님께와 임금님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임금님이 인정했다는 것을 문서로 만들어서 강 서쪽의 총독들에게 보낼 위임장같이 쓰려고 하니까 문서로 남겨주십시오. 그러지. 죄송하지만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건축을 하려면 건축 자재가 필요한데 목재가 필요합니다. 목재를 맡은 산림청장 아삽에게 얘기해서 요러요러한 목재를 제게 좀 주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사람들과도 언로가 뚫립니다. 왜? 우리의 대화는 세 가지 대화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 그걸 기도라고 해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대화라고 그러고 내 혼자 내 자신과 하는 대화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독백이라고 얘기하는데 독백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대화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과의 대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트인 사람들은 하나님과 언로가 열려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그냥 자연스럽게 열리게 돼요. 처음 만났는데도 어색함이 없이 술술술 풀리게 돼요. 왜 그래요? 영으로 사는 사람, 기도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도 성령 있고 나 성령 있으면 생전 처음 봤는데 같이 집에서 산 것처럼 다정하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잘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자신과의 대화에서도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십니다. 축복의식, 형통의식, 승리의식. 자, 남자분들만 따라하세요. 지금 여러분 앞에 거울이 있습니다. 잘생겼다. 네, 여자분들 따라하십시오. 너는 왜 이렇게 이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했고 우리 한 분 한 분을 만드시고는 발을 두 발짝 뒤로 가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우와, 이쁘구나 내 아들, 이쁘구나 내 딸.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오묘하고 신묘막직하게 만드신 줄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자신과의 대화에 승리하는 거고 하나님과의 대화에 승리하는 거고 이웃과의 대화에서도 형통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는 거고, 별다른 이제 전략적 기도. 전쟁을 할 때 작전을 잘 세우고 집을 지을 때 설계도 시방서를 잘 만들고 나면 실제 작업이 아주 쉬워요. 그런데 막 충동적이고 승질 급한 사람들은 도면도 없는데 그려라 그래요. 교회 짓는 거 봐도 막 목사님이 바꾸고 장로님이 바꾸고 재직회서 바꾸면 공사비만 자꾸 올라가서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1.5배, 2배 들어가도 공사가 엉망이 되는 경우에 자꾸 변덕 부리고 바꾸니까. 여러분 아예 교회 짓기 전에 그냥 1년, 2년 잘 짜고 계획서 그냥 문고리 하나는 어느 회사, 어느 제품 순번이 뭐다 이것까지 다 정해놓으면은요 공사가 쉽다니까요. 아멘도 안 하셔. 여러분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놓으면 일이 편안하다니까요. 느헤미야는 지혜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 한 대로 아닥사스다 임금님께 다 받을 거 받는 거 서면으로 받을 거 다 받고, 그다음에 문서로 다 해서 하여튼 외교적인 것 통과될 때 일어나는 거 필요한 자재 다 받아가지고 출발하는 이 용이 주도한 은혜의 사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대로 은혜라고 그냥 요새 어떤 시계 가서는 에이 그거 따지지 말고 은혜로 해. 은혜가 대충 하다는 뜻이 되는데 은혜가 대충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은혜는요 철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기도해서 이렇게 나가는 느헤미야를 배워야 됩니다. 자, 이제 고토로 귀환한 느헤미야는 이제 몇 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자기가 밤에 한번 쫙 눈으로 예루살렘 성을 실사를 하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 무너진 성문, 회파된 성전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린 다음에 다시 기도하고 백성들 앞에 연설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2장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기도한 다음에 백성들 앞에서 기도하고 연설합니다. 연설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한 일, 내가 포로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거기서 술 맡은 관원까지 되었고 또 아닥사스다의 은총을 입어서 내가 총독이라는 그 위임장을 받아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여기 부임하게 된 일과 여기까지 올 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그래 우리 성벽 건축합시다 이렇게 됐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교만 떨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의사들이 내가 지금 내 생명을 맡기는 수술을 담당하려고 하는데 마음 착한 의사, 나한테 다정하게 말해주는 의사, 인간이 좋아 보이는 의사, 그런 사람 결정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 결정할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에서 내가 어떤 장군 밑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누구 밑에 들어갈 거요? 착해 보이는 사람 밑에 들어갈 거요? 실력 있는 사람 밑에 들어갈 거요? 실력 있는 사람. 우리에게 실력은 은혜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왕 예수 믿는 거 하나님과 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있는 분들과 사귀십시오. 매일 대포 한 잔 마시자 그러고 매일 우는 소리하고 매일 징징거리고 매일 사회 욕이나 하고 막 누구 때문에 안 돼 누구 때문에 안 돼 그러고 모든 원망 불평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일단 만나면 즐겁기는 하지 마음이 그 사람이 뭐 구수한 얘기도 잘하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 영혼이 좀 먹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끊어버리셔야 돼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여기 계신 분들하고 사귀세요.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세요. 교회 와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야 살아요. 세상 친구들 울기 좋아하고 푸념 좋아하고 한숨 쉬기 좋아하고 남 욕하기 좋아하고 세상 욕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만날 때는 편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영혼을 좀 먹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교제 관계도 바꾸셔야 돼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거룩한 노래로 화답하는 사람들과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하고 만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자가 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혜 있는 사람이 돼서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긍정의 언어를 하고 은혜의 말을 하고 복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 사람이 되어달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사람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고 대적하고 협박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19절 20절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문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대표적인 세 명의 조롱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호론 사람 산발롯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을 통치하고 있는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다 땅 예루살렘의 총독권을 받은 느헤미야와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이 암몬족 속의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왕인 부족 왕인 겟셈이라는 사람이 셋이 합해서 조롱을 합니다. 아이고 저 종살이 하던 것들 나라 망한 것들이 뭐래 저거 여우가 올라가도 성벽이 무너지겠네 이렇게 조롱을 해요. 여러분 그런 말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 당연히 만나게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 같이 은혜의 사람도 만나는데 우리라고 안 만나겠습니까? 만날 때 어떻게 해요? 거기다 눈길을 주지 마세요. 그럼 뭐 신경을 쓰세요? 당연히 그러려니 하는 거지. 거기다가 마음 뺏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 당신들 성벽 쌓는 건 지금 저 아닥사스다 임금하고 대적하려고 그러는 거지 독립선언하려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아닥사스다 임금님한테 초설을 해갖고 니들이 어떤 짓거리 하는지 지금 보고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만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만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누가 오라고 그런다고 무조건 가고 누가 만나자고 그런다고 무조건 만나시면 안 돼요. 앉을 자리를 가려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초청이 온다고 무조건 가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협박하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오면서 이 편지를 너희들이 하는 짓을 아닥사스다 페르시아 임금님께 고발할 거니까 우리가 고발하기 전에 오노평지로 나와 만나자 느헤미야. 그럴 때 느헤미야가 오노평지로 갈 때 자객들을 놨다가 느헤미야를 암살하는 계획까지 세웠어요. 거기 응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가려서 만나고 자리를 가려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거 아주 엄중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기도원이든지 어떤 주의 종이든지 누구를 만나러 가고 따로 예배드리자고 여기 있는 분들이 권하더라도 가시면 안 돼요. 반드시 목사한테 결제를 맞으십시오. 여러분 비전교회 등록교인이라면 이러이러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런 성경 공부, 이런 기도원에 가자고 합니다. 반드시 목사한테 물어보십시오. 잘못 갔다가는요. 걔네들 그 이단들이 얼마나 사악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후려가고 인생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깨뜨리고 교회를 혼란시키는지를 여러분들 잘 모르세요. 내가 알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 따라갔다가 나 망하고 옆에 사람 망하게 하는 일이 되니까 절대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누가 오란다고 무조건 가지 마시고 신앙의 교만을 버리시고 여러분 권사님 되시고 집사님 되신 지 뭐 10년 20년 돼도 이단에 대한 눈이 없으면 그대로 넘어가게 되니까 아멘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세종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무슨 양값 바치고 속값 바치고 400만 원 500만 원 회개의물 드렸다고 구원 얻는 것입니까? 그런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보배로 구원 얻은 것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 믿는 믿음 하나 보고 구원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에다 몇 억씩 헌금하고 그럽니까? 내 죄값 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공짜로 받은 은혜 그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절대로 무슨 속값 드리고 양값 드려가지고서 구원 얻는다. 그런 사기꾼들한테 넘어가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무슨 조상죄가 흐르고 조상의 무슨 저주가 흘러가지고서 그거 끊어야 된다고. 아니에요. 예수 보혈로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 윗대까지 무슨 무당짓을 했고 무슨 짓을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그 저주를 끊어버립니다. 그거는 은혜로 얻는 거예요. 물질 바쳐서 얻는 게 아니에요.
물질은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못된 가르침들이 세종바닥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사람들 밑에서 잘못 있다가 돌아오신 분이 있다고요. 다시 돌아갈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절대로 성경 이상하게 풀고 무슨 기독교계 무당들이 예배드리자고 하면 예배 집어치우고 나랑 상담하자 그러고 무산 조상죄가 흘러가느니 어쩌니 여러분 겁주고 하는 얘기들 절대 듣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공부하는 교회를 다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려서 정말 정확한 신학 위에 세워진 교회에 오셔야 돼요. 누가 오란다고 함부로 갔다간 죽습니다. 느헤미야는 분별력이 있었어요. 온오평지로 나와라. 안 그러면 내가 너 협박해서 너 아닥사스다 임금님을 배반한다고 내가 얘기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나가지 않아요. 분명히 이 사람이 뭐라고 답변하는지 우리가 읽었던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미리 은혜를 선포하십시오. 아직 설벽을 짓고 있지만 아직 성벽을 짓고 있고 완성이 안 됐지만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신다.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그러나 지금 조롱하고 공격하고 대적하는 너희들은 이 건설 공사와 아무 상관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운 시절에 미리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전에 우리 장로님이 들어오셔서 장로님이 무슨 회사에서 건축 뭐예요? 뭐 주택관리사인가 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자기는 컴퓨터 프로그램 전공한 분이에요. 컴퓨터 공학자예요. 그런데 회사에 사는데 소방법을 뭐를 알아요? 무슨 전기를 알아요? 그런데요. 어저께 시험 보고 왔는데 가채점 하니까 합격이 돼버렸대요. 원래 3월 달에 봐야 되는데 목사가 아파 쓰러지니까 이거 시험 안 보고 하나님 일 먼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 할 테니까는 하나님 내일 해주세요. 그대로 돼요. 지금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분들 목사가 자빠졌다고 사업도 안 돼. 그건 말도 안 돼요. 목사가 자빠지니까 여러분들 더 충성하고 내가 하나님 일할 때 하나님이 내일 해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암. 낫고 말고 암. 그래서 암이라니까. 암이 일기든 사기든 말기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고치신다면 고치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있게 하실 거예요. 미리 은혜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만날 때 이놈아 그렇게 공부해서 그렇게 놀고 자빠져갖고 뭐가 되겠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너는 엄마 아빠가 축복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 지금 방황하고 있는 애들한테도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은혜를 선포하십시오. 지금 네가 인생에 지금 성장통을 겪고 있는데 너는 이걸 빨리 지나갈 줄로 믿는다. 반드시 잘 되게 돼 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끝까지 은혜요. 끝까지 은혜. 하늘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야. 네가 아무리 조롱하고 산발랏 도비야 겟셈 아무리 떠들어봐라. 너희들이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는 반드시 형통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대적하든 조롱하든 고발하든 고소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은혜의 사람은 은혜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예배하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럼 안 될 게 뭐 있어요? 다 잘 되는 거지. 너는 요거만 고치면 되겠고 너는 여기만. 선생님질 하지 마세요. 스승되지 마시고 무조건 축복하십시오. 무조건 은혜를 구하십시오. 무조건 은혜를 선포하십시오. 무조건 형통을 구하십시오. 저는 어느 순간인가부터 제 자녀들을 굉장히 그전까지는 막 율법적으로 종아리를 때리고 막 그랬는데 제가 2004년에 40일 금식 기도하고 2005년도에 애들 앞에 무릎 딱 꿇고 회개하고 난 다음부터는요. 절대로 때리지 않아요. 축복합니다. 그냥. 할렐루야. 너는 세계 최고의 종이 될 거야. 신학하고 하나님 일한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렁주렁 달렸어.
막내 디자인 하는데 넌 세계 최고의 디자인이 나올 거야. 너네 형 목사 된다는데 목사가 뭐 돈이 있겠냐. 누나는 영어 선생 한다는데 돈을 많이 벌겠냐. 네가 소망인데 너 디자인 한 방 갖고 우리 교회도 질 수 있어. 자꾸 막 해주는 거야. 자꾸 북돋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지금 뭐 한동대 지금 5학년인데 이번에 축제라는데 그 디자인 팀장이 됐대. 그래갖고 지가 뭐 걸어놓고 어쩌고. 제가 지난주에 저희 그 동기 1년 선배 형을 만났는데 거기 포항 사람인데 포항에 자기 병원을 마지막 뭐 척추의 세계적인 센터를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백 목사 아들 좀 나한테 보내줘봐. 디자인 좀 맡기게. 자꾸 맡기게 할 거예요. 자꾸 칭찬할 거예요. 제가 그 형도 나이 1년 선배인데 만나서 형 세계 최고의 명의가 돼. 허리에 있어서는 최고가 돼. 네.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비전교회 식구도 그렇게 한 분 한 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사람을 만나야 돼.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돼. 은혜로 선포하셔야 돼. 옆에 분한테 여러분이 축복자거든요. 내가 기도하니 당신은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시작. 반드시 은혜 받게 돼 있습니다. 은혜를 전하시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느헤미야는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어떤 조롱이 오고 어떤 비난이 오고 어떤 대적이 오든지 우리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머리 숙인 기도의 종들이 있는 가정과 그 배우자와 그 부모와 그 자녀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그 직장과 거래처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흘러가서 우리가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